바로 설교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간 복음서라고 불리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는 다르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고난 주간에 특별히 강조하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16장, 17장입니다. 매우 독특하게 공간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다라고 선언하십니다. 16장에서는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중에 이 세상을 떠나신 후에 자기 백성들, 제자들과 함께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서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장, 17장을 좀 자세하고 면밀하게 살펴보면 고난주간을 보내는, 그리고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사건과 그의 모습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번 2020년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제가 좀 특별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본문을 택해서 그 본문에 어떤 고난주간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16장, 17장의 각 장의 핵심을 여러분에게 소개함으로 고난주간에 요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사건을 이루셨는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 선언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자, 핵심되는 성경 구절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막을 보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농부로, 그리고 제자들 즉 백성들을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표현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포도나무의 진정한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포도 열매에 있습니다. 바로 그 열매가 나무 자체가 아니라 나무에 달려있는 가지에 주렁주렁 맺히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가끔가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포도나무 자체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15장대로 말하자면 열매를 맺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열매를 가져오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존재는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는 그 가지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을 강조하시는 이유는 이거예요.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나만이 아니라 너희도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이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잘 견뎌낼 수 있는 방법은 참 포도나무인 나에게 너희가 딱 가지로서 붙어 있을 때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한다는 말로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도 너희 안에 거하여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거한다는 말은 정확하게 어디에 머물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굳이 이거를 영어식대로 표현하면 거주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거주하고 어디에 살며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가 그 사람의 모습이죠.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 안에 살 때 성도의 진정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도인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 거하고 삶의 쾌락과 정욕의 안에 즐겨 산다면, 거기에 머물러 산다면 그 사람을 통하여 십자가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십자가와 같은 고난의 시간 앞에서,
그리고 앞으로 주님의 지상명령을 이뤄야 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위험의 순간을 맞닥뜨릴 텐데, 그때마다 흔들리지 않고 삶에서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사는 것. 오늘 식대로 말하자면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그래서 포도나무 그분께 가진 우리가 딱 붙어 있다는 것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바로 동거, 동행, 교제의 삶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인생의 십자가와 같은 큰 위험 앞에서도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분과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과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 손잡고 갈 때 어떤 위험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손 꼭 잡고 우리의 인생 그리고 신앙의 여정 마지막까지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느냐가 그래서 중요해요. 가끔 제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죠. 내 인생의 운전대를 누가 붙들고 있느냐.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몰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작은 시험과 작은 시련에도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내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기고 나는 어디에 앉아 있어야 된다고요? 자, 운전대 옆좌석 보조석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길 때 우리 인생의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에서 이 사건을 고난주간이 십자가를 지시기 앞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주님과 교제해라. 주님을 떠나지 말라. 그러면 결코 흔들리지 않고 위험의 순간에도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 붙들고 주님께 달라붙어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안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요한복음 16장에서 고난주간에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또 다른 보혜사. 예, 우리 성경 요한복음 16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죽음, 부활을 3번 이상 설명하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거부하고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을 떠나고 자신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할 때마다 가졌던 프라이드 무엇일까요? 약한 자를 치료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세요.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먹을 것을 마련해 줘요. 기적을 행합니다. 무리를 걷습니다. 요한복음 10대로 말하자면 놀라운 표적을 일으킵니다. 자,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선물이자 자랑의 대상이었어요. 아, 우리 스승이, 우리 선생님이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선생님 밑에 있는 제자들은 마치 선생님과 같은 레벨로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으시겠다고 말하니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늘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서는 거부하고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공생의 기간 동안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믿지 않자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너희를 떠나야지만 너희를 도울 보혜사가 너희에게 임하여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보혜사가 무슨 뜻이죠?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그냥 보혜사라는 단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돕는 자, 헬퍼잖아요. 그런데 이 보혜사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자,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고 말을 하는데, 보내시겠다고 말하는데, 이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굽니까? 지금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가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오실 보혜사가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자, 단어를 잘 기억해 보세요.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죠? 원래 보혜사가 있었다는 말이죠. 자, 보혜사가 있는데 그 보혜사가 말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이 뜻이잖아요.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이 말할 보혜사는, 또 다른 보혜사는 예수님이 떠나가실 때 오실 보혜사고, 그러면 원래 있던 보혜사가 누구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원래 있던 보혜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돕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하나님께로 갑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과 똑같은 역할을 할 또 다른 보혜사를 요한복음 16장에 보내시겠다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의 인생의 끝, 그리고 제자들의 삶의 영역의 모든 것이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자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류 구속이 완성되었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보면서 자신의 사역이 끝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며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셨던 모든 사역들을 지속해서 이루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끝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은 이제 우리에게 바톤을 이어서 우리로 세상에서 지상명령을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맡기신 보혜사 성령과 함께 달려나가는 우리의 삶의 또 다른 시작이 된다. 기억나십니까? 바로 그 명령대로 순종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 성령과 함께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완성하는 우리의 출발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 그러면 너무나 이런 쪽에 매달려 있어요. 성령의 권능과 능력, 성령의 은사.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함으로 인하여 우리를 도우면서 내 신앙의 여정을, 사명을 완성해 가는 것을 놓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저는 성령의 정확한 출발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배 다 마치고 제가 베네딕션이라고 하는, 이제 축도라고 하는 것을 하잖아요. 그때 축도할 때 제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도할 때, 제가 성령으로 축도할 때마다 꼭 하는 게 뭐죠? 교통하심을 제가 하는데 앞에 성령님 할 때 뭘 붙이죠? 저는 축도할 때 거의 대표적으로 하는 게 세 가지가 이거예요. 구원자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 할 때 제가 앞에 꼭 뭘 붙이죠?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제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번 주일부터 제가 축도를 어떻게 하는지 잘 들어보시고, 사실은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거의 7년 동안 매주마다 그렇게 했어요. 매주마다 그렇게 했어요. 바로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함으로 교통의 역사를 일으키고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을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이렇게 표현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이 땅에서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요한복음 17장에서 고난의 주간에 나타내시는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십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중보기도 하신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 주기도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기도문의 제목이 Lord's Prayer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누가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예수님의 기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요한복음 17장이 예수님의 기도,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을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핵심은 당연히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자, 우리 15절부터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부터 17절. 자, 우리 자막 보시면서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길. 자, 뭘 위해 기도해요?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기를. 자, 16절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자,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자, 마지막 17절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가고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이 땅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지상명령을 앞으로 감당해야 될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그들이 삶에 당할 모든 위험과 고통 속에서 그들을 위하여 친히 중보기도해 주십니다. 이거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요? 제자들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주님, 우리들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 큰 힘과 위로를 얻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고난주간에 제자들을 생각하시며 마지막까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자신의 인생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인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자, 비단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만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이 말씀을 하셨던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도 주님이 간구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함이죠. 자,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두 구절을 읽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8장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하고 계시다고요? 간구하고 계신다. 자, 로마서 8장 24절.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이게 34절인데 제가 잘못.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아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여전히 고난주간을 보내며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평생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시고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데 그때까지 이 땅에 있는 자기 사람들, 자기 성도들을 위하여 친히 뭐 하신다?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비단 고난주간의 제자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제자의 삶,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은 간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인생의 위기 앞에서도 믿음의 여정의 고난 앞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그분을 생각하며 우리 주님이 가신 고난의 여정에 동참하며 십자가의 능력을, 십자가의 권능을 이 땅에 선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